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로 인해서 어버이의 대표군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성령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2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정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일기를 당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벗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신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세 가지 종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둘째는 성령은 사람 안에서 생명으로 거하고, 셋째로 성령은 사람의 몸에 임해서 능력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성령의 역사의 모든 방면이지요. 구약에서도 생명을 얻는 일이 있었는데 다윗과 같은 이가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의 몸에 성령이 부어졌는데 회막을 건축하는 오홀리압과 부사렐이 몸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지혜롭고 공교하게 회막을 건축하게 했다고 출애굽기 3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선지자들이 몸에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구약의 4,000년 역사의 기간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에 임하는 것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에 한 명 정도 나오는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주님이 세상에 살아 계실 때에도 성령이 사람의 몸에 임했는데 마리아, 사가랴, 세례 요한과 주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성령이 아직 사람 안에 거하지 않았고 사람의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큰 약속을 주셨는데 첫 번째 약속은 죽기 전에 주셨고 두 번째 약속은 승천이 가까웠을 때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거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이 사람의 몸에 부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성령이 사람 안에 거하기 시작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요한복음 20장 22절 사건 후부터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했고 제자들은 주님의 호흡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은 곧 주님의 생명의 호흡입니다. 이 성령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님의 생명의 호흡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주님을 믿는 모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성령의 생명의 호흡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성령이 제자들 안에 내주하겠다는 약속은 그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열흘 후인 오순절에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에서 이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미 내주하는 생명이 있었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람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생명과 생활을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 밖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간증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안에 성령이 생명으로 풍성하고 밖에서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면 그는 큰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단지 밖에 성령의 부어짐만 얻었다고 하면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몹시 교만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는 아니지만 부흥회 때 이 어떤 은사적 체험을 통해서 이 교만을 많이 체험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시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 몸에서 행하시는 이 두 가지 역사를 다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와 직접 연합되기 때문에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면 그는 성령의 거듭남을 얻고 사람이 주님의 부활을 보면 생명이 되시는 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승천한 그리스도 곧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본 사람은 성령의 부어짐을 얻게 됩니다. 보았다는 말은 체험되었다는 말이지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 열매의 나타남은 실제적으로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맺게 될 성령의 역사는 한 가지나 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리스도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열매는 오직 하나로서 원문에서 열매 단수입니다. 이 말 단수는 하나 안에 모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은 있는데 희락이 없다면 이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희락이 있는데 인내가 없다면 이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만일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두가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으로 임하는 안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는 밖의 성령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의 부어짐은 성령의 내주하심보다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외적인 성령의 부어짐이 더해지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피를 취해서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나서 기름으로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덧발랐습니다. 반드시 먼저 피를 바르고 나중에 그 위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피를 귀와 손과 발에 바른다고 하는 것은 피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제한다는 뜻이고 기름은 귀와 손과 발에 바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름이 머리에 부어지기를 바라지만 만일 피의 역사가 없이 기름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 성령의 부어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와 접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원래 막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부어짐을 얻지 못했던 사람이 만일 영적 체험을 향해 문을 열기 시작하면 영적인 세계에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은 있으나 문이 열려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어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부어짐을 추구하는 것은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 후에는 자주 영적인 세계와 교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향해 문을 여는 것에는 위험도 따릅니다. 마치 문을 열어서 친구를 들어오게 하지만 그 틈에는 도적도 함께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적이 들어올 수 있으니 아예 문을 열지 말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을 열어야 하고 한 면에서 우리는 반드시 조심해서 도적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 악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성령의 부어짐을 얻을 때마다 반드시 시험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 말씀에는 영을 시험하는 방법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안전한 방법인데 성령의 부어짐을 얻은 사람에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혹은 그에게 예수는 주이십니까? 물어야 됩니다. 요즘은 교활해서 거짓말로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열매를 또한 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가 혹 물러가는가를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물러선다면 악령을 받은 것이고 그 사람이 예수는 주시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받은 영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것을 물어보면 가버린데 이것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10번 중 9번만 시험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매번 시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령도 성령을 가장해서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느낌과 체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악령의 역사를 분별하려면 반드시 먼저 성령의 역사의 원칙과 악령의 역사는 원칙이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악령이 사람 몸에 부어지거나 사람 몸에 붙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의지가 피동적이고 둘째는 생각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이 그분의 능동적으로 협력하기를 원하시지만 악령은 사람이 피동적으로 자기에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피동적인 태도는 악령이 가장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은 악령으로 하여금 역사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이 게으르고 자기의 생각을 기꺼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도 또한 악령에게 속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하신 영은 인격이지만 우리 몸에 능력으로 부어진 영은 인격이 없고 또한 우리 몸에 부어진 영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하는 성령께는 순복해야 하지만 우리 몸에 강림한 영은 우리가 임으로 머무르게 하거나 또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활용하거나 또한 하지 않으면 떠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에 임한 영은 하나님 보시기에 일종의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에 부어진 영은 우리가 다스려야 하고 만일 우리가 조심하여 막지 않으면 사탄이 가장하여 온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사람에게 부어질 때 나타나는 표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웃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임했다는 느낌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무언가가 있다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감전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 뭔가 자기를 감싸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부어졌을 때 이처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와 내가 다르다고 해서 그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한 사람에게서 초자연적인 영이 있고 예수는 주시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의 밖의 표현이 어떠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절제되고 다듬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부어짐을 구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반드시 감추어진 죄악을 없이 해야 합니다. 사람이 만일 감추어진 죄가 있다면 그가 성령의 부어짐을 구할 때 악령의 속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악령의 지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악령이 그의 몸에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영 안에서 배고프고 목말라야 합니다. 만일 성령이 우리 몸에 임하려고 하면 우리의 능동적인 원함이 필요하고 그래야 그 영께서 오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능동적으로 하고 성령을 돕는 것입니다. 쇠전은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부어짐을 구할 때 반드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몸에 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말씀합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림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 또한 혼탁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내적으로 생명으로 역사하는 성령, 외적으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하고 무엇보다도 잘 시험하여 온전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온전한 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그리고 위로부터 나뉘어 주시는 놀라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